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쓰린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멀리 도망갔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숨어버리면 좋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이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말하자면 피난처를 찾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그런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죠.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죠. 이 도피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절기상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본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상기시켜서 분배한 땅 가운데 6군데의 도피성을 두게 하셨죠.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지나가던 사람을 쳤는데 그만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람마저 고귀한 생명이 연쇄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악의 순환이 자칫하면 이루어지죠. 그 당시 사회에는
그런 사회였죠.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그것을 갚아야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9절에 보면 쭉 넘어가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비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재판받을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회중 앞에 선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재판의 결과 정말 실수로 죽인 것이면 도피성에서 머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고의로 죽이고 도망친 것으로 판명되면 피의 보복자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그곳에 살다가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가 있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도피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일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사면되어지고, 그래서 본래 살던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표현대로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게 되죠. 이 도피성 제도의 이 십자가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예표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십자가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런 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예표론, 타이폴로지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죠. 그 피가 바로 대속의 피가 된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죠. 패스오버,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사망이 지나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였고 그 성취가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힘든 일만 생기면 자꾸 불평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사인데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죠.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오면 예수님을 바로 노뱀의 비유를 그 승치로 설명하기 시작하죠.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뱀은 십자가의 예표인 것이죠. 지금도 성지의 느보산에 가보면 그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내려다본 그곳에 가보면 이 노뱀을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노뱀은 하나의 예표였던 것이죠. 십자가의 예표, 보여주는 사건. 오늘 20장 4절 5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에게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서린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죠.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안전하게 피신해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고편을 보여주다가 본편이 상영되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장함으로 도피성은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이 도피성을 통해 보여진 구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 바라본 십자가의 구원,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첫 번째가 죄로부터 구원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정죄와 속박 속에 살아가죠. 모든 인간이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불행하죠. 그 근본 원인이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십자가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칭의라고 부르죠. 여전히 우리 속에 죄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가 더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죠. 죄를 범하는 것은 잘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리화, 변명, 숨기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미 죄 사함 받은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도피성 되시는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도구가 죽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 때문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소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꺾어져서 무너질 때가 많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육신은 일단 흙으로 돌아가지만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새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려움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도피성에 피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고통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다양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또 이 땅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슬픔과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를 죽여가는 위험으로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 밖에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힘들수록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때를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지만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때로는 더 크게 역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절대 안전지대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눈물도, 이 땅에서의 슬픔도, 이 땅에서의 고통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 눈물 흘려야 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 붙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간 후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도피성으로 피하듯이 날마다 영원한 도피성, 우리의 절대 안전지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기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이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주님 의롭다 칭해주시는 데도 드리고, 주님 주님도 주님 나오며 상황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부터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하나 더욱더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 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리의 걸어가면서 주님을 대하다리에 성신한자 되시는 주님의 나아가 주님 예화하심과 이로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약한 자들 진자들을 나가시고 주시고,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